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고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8절 9절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이 부분을 다루었죠.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핸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8절에서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죄를 가리고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가리고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 아시죠? 예.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실수하거나 또 거짓말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부모들은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알아도 모른 척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그 인간의 죄 지은 인간을 알고 있지만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시편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할 때는 이게 곤욕스러운 거죠.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 용서를 구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이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자신이 숨은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웠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어요? 벗고 있었잖아요. 벗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하와는 지금 뭘 두르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기 전 상태하고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걸치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의 대답은 이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핵심을 다시 아담에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벗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것이지 벗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계명, 그 계명에 대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죽여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담도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이 아담 12절에 이 아담의 이 대답의 이 의도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저를 유혹하고 저를 꿰고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뭐예요? 탓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 교묘하게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모르지만 잘 보세요.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 주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한테 주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잖아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이죠. 관계가, 지난주에는 이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1차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죠. 그게 바로 영적 죽음이죠.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이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죠?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사랑의 고백이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뭐예요?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입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여러분 이 문제는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하와를 부르는 거예요. 하와.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남편 혹은 남자들하고 대화가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좀 둔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와서 하와를 불러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자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희 남편이 좀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좀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실직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도 똑같아요. 하와도 똑같이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뱀입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도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뱀이 나를 깨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내게 와서 나를 유혹해서 나를 꾀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결국은 뱀에게 블레임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이게 무슨 실수나 혹은 상황이 잘못되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블레임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죄를 다루시는데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그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뱀입니다. 뱀에게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서 왜 그랬느냐 물어보았잖아요.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부르고 나서 뱀에게는 바로 뭐예요? 저주의 내용,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뱀의 정체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막힌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모든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뱀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두 번째 하와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해서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말은 뭐예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게 원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 원래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는 이런 고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고,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해서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원한다 이 말, 옛날 성경은 사모한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모라는 말, 이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모가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번역이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 대한 뭐예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남편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독해요. 여자가 이해하십시오.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Father's Day. 우리 남자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자가 원래 독해요. 여자가 이게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근데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무던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은 딱 남자가 딱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예요?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으면 여자가 좀 손해인 것처럼 보이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요구하시느냐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에게 더 큰 요구를 한 거죠. 원래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지간은 이런 관계인 것이죠. 순종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 뭐예요?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왜 이러노 그러면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담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길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에게는요 이 형벌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지막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담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 계약을 누구와 맺었습니까? 아담에게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와에게도 형벌을 주시지만 결국 뭐예요? 아담에게 이 긴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땅이 좋은 열매를 어떻게 보면 저절로 이렇게 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내 생각하는 대로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땅이 좋은 열매를 그냥 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이게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죽으라 일만 하는가? 여러분 너무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다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창세기 3장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이 비록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형벌이 주어지고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형벌 중에서 그 형벌 한가운데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로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면 좋고 암송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약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전통적으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하여 남자를 거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남자를 거쳐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남자를 거치지 않고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남자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 범죄,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 원죄에 다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 안에 그 원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저주와 저주, 형벌과 형벌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14절은 누구를 향한 저주와 형벌입니까? 사탄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뭐예요? 하와와 아담에게 형벌 주시잖아요. 그 형벌과 형벌 사이, 그 사이에 뭐예요? 지금 15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하여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 심판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늘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안 읽으면 참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서 그냥 다른 성경도 잘 안 읽게 되죠. 그죠?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그게 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세상에는 그게 무서운 얘기죠.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탄을 심판하고 하와와 아담을 심판하는 그 형벌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그 타락의 한가운데서 그때부터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간 구원을 선포하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어떤 의미에서 타락과 저주의 장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구원의 약속을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가? 그 사건이 바로 21절이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 죄를 가리려고 하는데 그 가리고 있는 게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였잖아요.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서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가죽 치마가 아닙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벗은 모습, 그 부끄러움, 수치, 죄를 가리려고 했던 그 노력은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이 고작 한 개 무화과 나뭇잎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리고 숨기고 그리고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죄책, 그 guilty feel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이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물론 더 많은 해석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 행동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희생 제사다. 인간이 올린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슷해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에게 주신 그것은 비록 우리가 죄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에게 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독한 마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형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게 왜 은혜이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잖아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죄인의 상태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그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이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천사들을 지키게 합니다. 화영금, 불금으로 그 길목을 지키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낸 것, 여러분 야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당사자가 가서 회개할 것을 여러분 요청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요청을 하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걸 공식적으로 여러분 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깨닫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회개하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픔이고 형벌이고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뭐예요?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 길인 것이죠.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숨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 있어서 몰라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질문은 로케이션,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아니, 위치를 묻는 질문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 위치, 영적 자리를 묻는 질문이죠. 아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데 왜 네가 거기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나와 교제하면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 말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아담이라는 이 말은 아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아담의 이 말 뜻은 human being, human,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지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세컨 찬스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죄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사탄을 심판하셨고 하와와 아담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한가운데서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계시지만 그러나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힐 때가 있고, 관계 때문에 막힐 때가 있고,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막힐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길이 혹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와 어둠의 노예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눈에는 뭐예요? 생명나무가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죠. 뭘 지어 입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가죽옷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비록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그래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길을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범죄한 아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막는 그런 길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의 방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